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할 때 구원받음을 찬송하며 삽시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살피면서 뜻하지 않게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래부터 변증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신학이 발전했고 또 성경 해석이 발전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정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말입니다.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성경이냐, 어느 것이 정경이냐라는 것이 초기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함에 있어서 사실은 누가 먼저 시도했냐면 그 잘못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단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이다 라는 것을 밝힌 까닭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보혜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 시대에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빌리다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삼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인지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곳에서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양태로는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당합니다. 삼위일체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함에 있어서 양태론, 동력적 단일신론, 가연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충분히 알고 있어서 유사한 내용이 올 때에 그것은 이단설이야, 왜냐하면 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돼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태적 단일 신론적 차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설명하면서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라고 할 때 같은 분이라는 의미에서 한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졌다, 다르게 나타나셨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증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상담을 받는 그 피상담자가 함께 온 가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내 기억에도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목사님,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길래, 야 이놈아, 네가 속해 있는 신천지에도 집화장과 집화장 사이의 말이 다르더라. 최아묵의 말이 맞냐? 이아묵의 말이 맞냐? 어떤 거냐? 그러므로 그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교회 전체가 모여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다 라고 가르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어느 한 사람, 어느 몇 사람이 가지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거 보세요, 기독교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다시 묻겠는데, 최아묵의 말이 맞냐? 이 아묵의 집화장의 말이 맞냐? 어떤 게 맞냐? 그랬더니 그럼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뭘 찾아올 거냐? 기독교의 그 가르친 교리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 니네 엄마 아빠 신천지로 가는 거지. 목사님 약속했습니다. 뭐 약속, 당연히 약속하지. 언제까지 가져올 거야? 3일만 기회 주세요. 3일만. 이 자식이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난리 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에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목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빛과 소음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여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되지 않은 겁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오후 예배 왜 이러지? 우리 오후 예배는 그 레이스토미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올 수 없으면 유튜브로라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고백서를 배운 것을 주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제가 왔을 때 단순하게 종교적 양심적 자유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서론이 길어진 이유는 혹시 목사님이 이단 강의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할 것 같아서 아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이 길었습니다. 우선은 이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한국에는 거짓 예수들이 아주 득실거립니다. 이 이단들이 방해를 하나, 사단이 방해를 하나, 좀 바꿉시다.
한국에는 이단들이 이제 득실거리인데 그 이단들 중에서도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 혹은 자기가 예수다, 혹은 자기가 보혜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50여 명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문선명 같은 사람, 문선명, 정명석, 장재형, 박태선, 조희승, 이영수, 홍종효, 유재열, 이만희, 김풍일, 안상홍, 박명호, 이유성, 양도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혹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근래는 중국에서 온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중국에 제가 작년에 서울역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주머니들하고 아저씨 몇 분이 뭔가 열심히 전단지를 전하고 있어서 살펴보니 파른궁 같아서 접근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그랬더니 저한테 책을 이만큼 주더라고요. 이만큼. 잘 갖고 왔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따라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이영지를 믿습니다. 제가 이영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영지가 누구냐? 파른궁의 교주죠. 또 전능신교라고 있는데 전능신교는 조유산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양향빈이라고 하는 여자, 조유산은 하나님격이고 양향빈은 이제 재림 예수격이죠. 이렇게 해놓고 그들을 또 믿게 하는 전능신교가 있는데 전능신교나 파른궁이나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난리가 났습니다. 전능신교는 몇백억을 써서 일간지에 광고도 했고 파른궁은 우리나라의 단월도와 같습니다. 이승헌이가 자기가 한국의 최고 무당이다 라고 하면서 뭐 예수도 불교도 다 자기 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내교육 때문에. 내교육. 시작. 내교육. 내교육 어떻게 했죠? 기억나는 분? 어떻게 하면 뇌가 발달해서 공부도 잘하고 되죠?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교육하다가 죽은 외국인도 있고 정신병자가 된 사람도 있고 사기꾼이죠. 그래서 그 학교마다 단군상을 설치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권장하는 또 이렇게 말하는 단군상이 아니고 이승헌의 상을 단군상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곳곳에 설치하다가 이제 몇몇 그 저항군을 맞이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단의 허 목사시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것을 틀렸다라고 했다가 6개월을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6개월 감옥 갔다 온 대신에 지금 단월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거와 유사한 게 파룬궁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하게 내 교육, 내 호흡 이렇게 생각하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식의 그러한 지식, 능력,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빠져든 것처럼 파룬궁은 기체조예요. 기체조. 그래서 아마 천안에도 저 쌍용동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주말에 가보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게 바로 파룬궁이에요. 그거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가를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요가를 하는 성도들이. 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막 꼬고, 무엇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파룬궁 한다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요가 한다고 하니까 목사가 막아야 돼요? 막지 말아야 돼요? 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한 갈등을 저한테 일으키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방법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러한 다른 이교회에서 시작되어진 것들을 갖다가 써먹냐 이거예요. 천안의 어느 교회도 그것 때문에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중국에서까지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 그들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당신 재림 예수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의심을 하겠어요? 의심을 하겠죠. 의심을 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의심을 막을 수 있는 또 뭔가 만들어낼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거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것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할 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라고 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관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관련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명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소리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사명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사람에게 영적인 죄가 있고 육적인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영적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육적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면 영적, 육적 죄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한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한테 있는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셨는데 없애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하는 죄를 대속하는 것 방법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하는 영적인 죄에 대한 책임과 육적인 죄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 책임을 다 지고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둘 중에 하나밖에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밖에.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영적인 죄 부분은 뭐 하셨지만 해결하셨지만 육적인 죄 부분은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아니, 왜 못했냐? 죽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하셨다?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문선명이라는 사람입니다. 문선명은 통일교 사람이에요. 문선명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문선명. 예수님이 영적인 죄 부분은 해결했지만 육적인 죄 부분은 해결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누군가 다시 와서 처음에 오신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한 부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 사람이 누구다 이거예요? 문선명 자기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피가름이에요. 피가름.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피를 유전으로 해서 죄가 유전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더러운 피가 있는 것이죠. 더러운 피. 더러운 피가 있으면 우린 절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피를 없애고 거룩한 피를 넣어야 돼요. 그 거룩한 피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문선명이다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냐? 피가름으로 한다 이거예요. 피가름. 여러분, 피가름이 뭔지 아시죠? 더 설명해요? 아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교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안상홍인데 안상홍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로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에 이제 꽂힌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위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왕으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다면 40년. 예수님은 다윗의 위로 왔기 때문에 몇 년을 사역하셔야 돼요? 40년을 사역해야 되는데 몇 년밖에 못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남아요. 이 37년을 채워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채워야 할 그 예수가 그게 누구예요? 안상홍인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가 몇 년을 사역했어요? 그걸 정확히 채우기 위해서 뭘 조작을 하냐면 세례 받은 날짜를 조작을 해요. 왜? 세례 받은 날짜서부터 죽은 날까지 37년을 만들어야 예수님 대신 오신 안상홍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보통 이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과 관련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문선명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상홍 같은 경우는 40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 3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37년을 채워야 할 그분이 따로 오셔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존립, 존재,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안 하면 질문 안 하는데 내가 예수다 라고 하니까 정말 예수 맞소?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보혜사다 그러니까 정말 보혜사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질문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만희가 하나님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참 못생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보혜사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생각해봐라. 어떻게 과천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냐? 천국은 이 우주 자체가 새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과천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여기가 신천지다라고 해버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만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는 방법은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시작.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자, 인침을 누구한테 받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장에 의해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지파장에 의해서. 왜냐니까 12지파에 12만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12지파장에 의해서 이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12지파의 인침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이만희가 깨달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을 전하여 믿는 것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죠?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때는 어느 날 또 갑자기 시험까지 치른대요. 시험까지. 인침 시험을 해갖고 몇 점 이상은 인침 받은 것이고 몇 점 이상은 인침 받은 것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인침을 받으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하여
듣고 믿는 거잖아요. 그쵸? 구원 받는 방법이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야, 그게 왜 구원 방법이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근데 그게 하나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야?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만희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사람이지? 내가 보혜사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사람이었어 아니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보혜사가 된 것처럼 나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보혜사가 된 방법으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재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보혜사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비교해서?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비교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는 거예요. 과천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어디서만 일하셨다 이거예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나사렛에만 움직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면 이만희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면 그것을 받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 봐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았어? 말 돼요 안 돼요? 말 다 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게 못생긴 이만희를 향해서 우리 총회장님, 보혜사님 그러는 거예요. 문선명이나 안상홍은 잘생기긴 했죠. 나는 이만희하고 저 안상홍하고 난 안상홍을 택할 것 같아요. 안상홍하고 문선명을 택하려면 난 문선명 택할 것 같아요. 참 이 사람은 못생겼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보혜사님, 우리 총회장님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 사람들이요 이만희 당신을요 이단이라고 합디다. 뭐라고 말해 또? 야 이 사람아 옛날에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어?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이거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차이를 몰라요. 자기들 가리켜서 초림 예수라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가 전부 다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자기들도 스스로 누구와 구분을 두는 거예요. 처음에 오신 초림 예수님과 구분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오신 초림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달라야 돼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마태복음 1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에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아들을 낳을 거야. 아직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 당시 초음파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때에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럼 다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 간다는 걸 몰라요.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사람들이 초림 예수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행하신 그 모습과 동일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자칭 예수다 하는 사람 다 전부 다 자기를 재림 쪽에 맞춰 놓으니까 재림 쪽에 맞춰 놓고 초림에 오신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갑시다. 로마서 3장. 자, 20절.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우리 성도들이 오후에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혹시 오후에 못 오신 분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행위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위언약. 시작. 자, 행위언약은 뭐가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행위언약은 율법과 관계가 없어요. 지금 빨리 누구였어요? 빨리 자신 있게 손 드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그냥.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 틀려도 좋아하는구나. 행위언약은 에덴 동산 때의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엇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냐 안 받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은 행위언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은 율법과 관련되어 있지만 은혜의 언약 시대예요. 따라하세요. 무슨 시대?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무엇으로 받는 거냐면 그 사람의 행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전부 다 죽었겠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의 구원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 그래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전제하고 이제 행위언약 갖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껏 내가 설명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21절. 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한 의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 의가 뭐냐? 자,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건 무엇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대신한?
율법을 대신한 방법이 뭐냐? 방법이 이거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 9절 합시다. 9절부터 합시다. 9절 시작. 우리가 그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의롭다라고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런데 10절 시작. 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이라는 것은 양편이 관계가 깨져 있는데 그걸 다시 화목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화목시킬 수 있는 분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 중보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중보기도자, 중보기도 그룹 이거 옳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중보라는 말을 잘못 쓰는 그룹이 있어요. 어디예요? 캐톨릭이죠. 캐톨릭은 어떻게 그 개념을 갖다 썼죠? 누가? 사제가 뭘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뭐하죠?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중보자인데 그 역할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오셨고 중보자로서 자격을 갖추시고 중보자로서 하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게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처음에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야고보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강림과 재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강림과 재림은 같아요? 달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 뭘 의미해요? 재림을 얘기를 해요. 이제 안상홍은 강림과 재림을 분리시켰어요. 강림과 재림. 그래서 자기는 뭐 한 거예요? 강림한 거죠. 다시 뭐 할 거예요? 재림할 거예요. 이런. 자, 예수님 지금 뭐 하시겠대요? 강림하신대요. 강림이 뭐예요? 재림이에요. 자, 재림 때 예수님 10절 시작. 9절 형제들아. 자, 누가? 심판주가. 다시 말하면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마련되어진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자와 구원 밖에 있는 자를 나눠서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역할이 달라요? 같아요? 근데 자신이 지금 구원자 역할을 하면서 재림 예수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이야 하면서 전하면서 이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형식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초림 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말했잖아요. 난 뭐가 아니라고.
초림 예수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재림 예수라고 말했으면 처음에 오신 그 예수님한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했단 말을 안 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부활은 다시 사신 것은 죽으시기 전에 바로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단 말을 써요. 영으로. 왜냐? 영으로 부활해야 영으로 부활하여 영으로 승천했다가 뭘로 재림하니까? 영으로 재림해야 자기 같은 것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할 때 따라하세요. 영으로 부활했다. OX. 육으로 부활했다. OX.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요. 예수님이. 자, 유영건 목사가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자, 유영건 목사의 영이 부활했다. OX. 유영건 목사의 육체가 부활했다. OX. 유영건 자체가 부활했다. 그게 오예요. 그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초림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게 있었잖아요. 다른 게.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 여기 막 통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체, 부활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신령체라고 번역을 해놨더니 이 왼수들이 거봐요. 영이잖아요. 영이체. 영체가 뭐예요 도대체가? 영은 체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체가 없는 거예요. 체가 없으니까 영이죠. 영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령체, 부활체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그거를 억지로 갖다가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돼 있는데 신령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뭔데? 영이란 뜻 무슨 영이에요? 예수님. 변화되어진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분이셔야 돼요? 아니셔야 돼요? 그분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뭐에 제한이 없어야 돼?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데 이만희 씨가 과천의 뿅, 부산의 뿅, 미국의 뿅 해요 안 해요? 안상우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문삼이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헬기 타고 가다가 사고는 또 났잖아요. 안상우 씨는 옛날에 저 상록교회 진 목사님 분이 일본에 가갖고 국수 먹다 죽었다 이렇게 하고 또 대법원까지 갔었잖아요. 국수 먹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 대법원에 뭐라고 판결됐냐면 국수 먹고 죽었다라고 해서 크게 뭐 틀린 건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잘 무마가 됐는데 돈 많이 썼죠. 여러분 무슨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재림 예수가 국수 먹고 나서 그러시냐고요. 그분들이 왜 무덤이 있냐고요. 무덤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은 저 이단들한테 특별히 어떤 이단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 자칭 보혜사 이런 사람들 안 넘어가야 되는데 왜 넘어가냐면 이 단순한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잖아. 나도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놀았잖아. 나 가천에서 놀았지.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잖아. 나도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지. 예수님도 말씀 전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내가 지금 그렇게 다 틀린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근거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뭐하는? 구별하여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거 안 하면 뭐예요? 다 가짜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더니 그거 하는 거야. 교회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서 그거 가르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신천지도 알곡과 가라지가 또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또 뭐예요? 또 갈았죠? 지금은 새천지도 생겼죠, 새천지. 지금은 신천에서 나온 이 여자들이 참 못됐어요. 여자들이 못됐어요. 이거 또 안 되는데, 걸리는데. 남자들 더 못됐어요. 거기서 나온 한 20개의 단체가 생겼어요. 20개의 단체. 몇 개? 새천지도 생기고, 지들끼리 또 막 싸워요. 어디가 진짜.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웃기는 짬뽕에 너무나도 많은 선한 사람들이 넘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재림예수와 초림예수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역할도 다르며 사명이 달라요. 아셨죠? 모양과 모습도 달라요. 기억하셨다가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재림예수다 그러면 네가 재림예수냐? 나도 재림예수다. 이렇게 아기를 때리고. 제가 세미나 가면 그 이단들이 이렇게 포교한다라는 거 알려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첫째, 여기를 쳐라. 둘째, 배를 쳐라. 셋째, 명추를 쳐라.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자칭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사람들이 당신이 왜 하나님이요? 라고 물으면 초림 때 예수님을 비교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주님,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만났을 때, 이단을 만났을 때 네가 왜 가짜인지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